몇 해 전에 청교도 세미나에서 설교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회중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설교자는 그것에 맞춰서 설교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한때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본인의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칭의 그리스도인이고 성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교인들에게 성화의 증거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의 교회는 사실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영적 현상입니다. 즉 신앙 고백이 있지만 신앙 고백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없고 육신적이며 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담론하고 또 은혜의 원리에 대해 담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대화를 가득 채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이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최소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수님이었던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분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칭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만 있고 칭의가 한참 있다가 성화가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건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20세기의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 그리고 중생과 유효적 소명, 회심, 그리고 신앙 믿음, 그리고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자, 이렇게 서정으로 되는데 오르도 살로투스인데 이 서정을 마치 단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스테이지로 이해합니다. 스테이지요. 그러니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은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칭의가 있게 됐을 때 이미 동시에 성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만 있다가 나중에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함께 곧바로 성화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칭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 그들이 사실은 칭의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선택이겠죠? 예정 가운데 예정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육인데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렇다면 성령이 부르셔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믿음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그는 본문에서 성화가 어디 있는가 할 때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요게 에베소서 4장 23절로 의하면 요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이 선택의 목적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유하게 부르셨고, 그래서 믿음이 발생되어졌고, 그러면 법정적 선언 칭의가 일어났고, 그렇다면 칭의와 동시에 요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그 질문은 교인들이 다 칭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성령의 유한 부르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고, 칭의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가보면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 이것이 로마서의 8장에 의하면 이게 성령의 유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성령의 유한 부르심은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도 표현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유한 부르심 거룩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되어지고 거룩한 성질이 생겨져요. 그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면 이건 법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영적 상태는 의롭다 하심과 함께 동시에 성화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부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죠. 자, 그러면 이 선택이 실제로 유효하게 되려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내용이에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께서 영적 성질을 심는 거예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씻는 작업이에요. 거룩한 원리에 심어 놓는 작업입니다. 이로 인하여 회개와 믿음이 발생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게 되어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돼 있어요. 의롭다함.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법정적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외적으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곧바로 칭의와 함께 동시에 붙어있는 성화로 외적인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칭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성화가 없다라는 것은 역으로 추적해서 아예 칭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령의 유한 역사가 그 영혼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받은 것으로 칭의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성화를 이끌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주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지 않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되어서, 행위가 되어서 이와 같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칭의 그리스도인과 성화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것 자체, 청중을 분석하고 회중을 분석할 때 이런 분석은 때때로 구원의 서정을 오해해서, 때로는 세대주의와 같은 신학으로 인해서 되어질 수 있는데 지극히 오류이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서 이와 같이 그 신앙 공명만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칭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회중의 상태라면, 영적 상태라면 복음 설교, 전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설교자가 그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들이 과연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성화의 효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더욱이 성화가 없으면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은 reconciliation, 화목에 해당되어져요. 자, 칭의하고 같은 연결되는 거죠. 거룩함을 따르라. 성화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No holiness, 성화가 없으면 no salvation입니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복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1733년에 뉴잉글랜드 목회자협회 회장이 목회자들 집회에서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외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 더러움, 술취함, 도적질, 탐욕, 폭력, 악행, 싸움의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향한 우리의 말씀 증거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면 이러한 죄들을 향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죄를 물리치고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며 경건에 힘쓰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려는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성화예요. 성화.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교도 충격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죄악을 범합니다. 세상의 영이 큰 힘으로 신앙을 밀어내고 있으며 큰 상처를 내어 고사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저도 비롯하여 모든 설교자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구원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고 이와 같이 강력한 경건이 없는 이유는 강단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고 설교자들이 회중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영적 처방을, 말씀의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진 강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교회 강단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강력한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